요한복음 말씀을 우리가 쭉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사람들 모두 다 보니까 결핍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결핍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어떤 갈급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 결핍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함을 채우고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사람들은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신 한 병자는 결핍으로, 육신의 결핍으로 말미암아서 베데스다 연못에 하염없이 있었고, 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던 니고데모 역시 그런 결핍들을 느끼며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요한복음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여인도 결핍을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핍을 해결하고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우물을 서성이던 그러한 여자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러 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유대인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이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렇게 상종도 하지 않는데, 예수님의 행동은 그녀에게 의아함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사마리아, 이 수가성에서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여자였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여인은 남편이 5명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사람도 자기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것을 말하고 있냐면은 그저 이 육신의 목마름, 이 육신의 갈급함만을 쫓아서 살았던 여인이 바로 이 사마리아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이자, 그리고 여인이자, 그리고 육신의 갈급함만을 쫓아서 살았던 그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이 만남은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녀에게 만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영원한 결핍을 해결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야 하는 만남도 바로 이와 같은 만남입니다.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그녀가 만난 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면서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결핍이 아닌 그런 만족으로 가득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 절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모든 형편을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주여 내가 보니 주님은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시리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모세 오경과 비슷한 자신들만의, 사마리아인들만의 신학이 조금 섞여 있는 모세 오경을 토대로 하지만은 자신들만의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마리아 오경은 조금은 부족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만이 이해하는 그러한 성경적인 그런 신학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이 신명기의 이 말씀,
이 말씀은 단순히 모세와 같은 선지자, 훌륭한 지도자가 등장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했던 이 모세와 같은 그러한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소망이 담겨 있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을 향해서 선지자라고 고백하면서 이분이 이 약속의 성취자이신 메시아이신가? 이분이 나의 갈급함을 정말로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신가?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지금 조금씩 싹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녀는 갑자기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 장소와 유대인의 예배 장소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이 선지자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이어서 갑자기 조금은 뜬금없이 예배 장소에 대한 그런 질문을 예수님에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반면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터를 잡았던 이 세겜 지역에 있던 그리심산,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그녀가 이러한 예배 장소를 물어본 이유가 무엇일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곰곰이 묵상을 하면서 연구를 하면서 생각해 볼 때에 이것은 뜬금없는 질문이 아니구나. 이것은 뜬금없는 질문이 아니다. 그녀가 이렇게 예배 장소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서 성취되는가 하는 그런 갈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 그리심산에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사마리아인가? 아니면 예루살렘인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는 그러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인가 사마리아인가? 이 그녀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분명 그녀가 이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녀의 시선은 이 메시아가 아니라 이 땅이라고 하는, 이 장소라고 하는 그곳에 그녀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의 시선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십니다. 예수님은 장소가 아니라 예배의 때,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의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여인은 사마리아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약속의 성취가 이 사마리아에서 이루어집니까?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집니까? 메시아가 도대체 어디로 오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였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시선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십니다. 사마리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바로 이때가 예배의 때이다. 너희는 지금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조금은 부족한 그러한 지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까? 메시아가 바로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말씀입니다. 약속의 성취가 유대인으로부터 이루어짐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고 계신 분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녀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시선을
이 장소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에게로 지금 이동시키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24절에 예수님은 다시 핵심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러나 때가 왔다, 지금이다. 우리 이 원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때가 왔다, 지금이다. 그 때가 무엇입니까? 참되게 예배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은 다시 이 핵심의 말씀으로 이끌어 오십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지금 때가 왔다, 지금이다. 이 말씀은 여인이 사모하던 약속의 성취, 그 약속의 성취의 때가 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인의 시선은 장소에 있었습니다. 여기냐 저기냐, 이것이냐 저것이냐. 여인이 만족하고 여인이 원하던 그 메시아는 어떠한 장소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약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냐 사마리아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족이나 혈통이나 신분이나 성별이나 그 어떤 형편, 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지금이, 바로 이때가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예배의 때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난 바로 지금 이 때를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메시아가 오실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자신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저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저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대답을 듣고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네가 말하고 있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 바로 그 약속의 성취자가 바로 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14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그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있을 바로 그 자이다. 쉽게 말하면은 내가 내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바로 그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거하신 것입니다. 여인은 이 말씀을 듣고서야 약속의 성취가 지금 자신 눈앞에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올 것도 아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하신 후에야 이 여인은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우리를 구원할 약속의 선지자, 약속의 메시아가 바로 그녀 앞에 계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야 그녀는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고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하, 이 모든 것들을 꿰뚫고 있는 이 선지자는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이시구나. 나의 갈망을, 나의 이 결핍을 해결하실 메시아구나. 구원자이시구나. 나는 이 언약이 어디에서 이루어질지 고민하며 그저 육신의 욕망을 쫓아서 살았던 그 여인이었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나. 지금 내 앞에, 지금 이때 바로 그 약속이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그녀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동안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갈급함에 허덕이며 정말로 그저 육적인 그 육신을 쫓아서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심으로 그녀를 갈급함에서부터 건져내시고 참 만족을 누리는 구원의 때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그녀에게 구원의 때를 보여주시는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영과 진리로 아버지를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그녀를 부르신 사건입니다. 바로 지금 이때 예배하는 그런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녀가 누리는 만족은 이 단순히 육신의 그런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깊은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구원의 회복이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회복을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그렇게 하나님과 늘 동행하던 천국을 누리는 그 회복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녀가 누린 그 만족은 바로 이러한 만족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달은 사마리아 여인은 비로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또한 되었습니다. 죄인으로서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았던, 아무리 우물을 마시고 우물물을 마셔도 채울 수가 없었던 그 목마름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지금 이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함으로써 채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로 서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정말 만족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의 구원과 만족이 예루살렘이냐 사마리아냐, 이게 우리 만족이냐, 이게 우리 만족이냐 라고 하면서 이 육신의 갈급함으로 채우고 있는, 그렇게 아웅바둥하면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 질문은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메시아를 만났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로 고백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만족이 사라지고 이 감격이 사라지고 그저 우리의 모습 속에서 결핍만 보일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바로 그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바로 약속의 성취자 메시아 곧 그리스도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구원이시며 만족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것처럼 오늘도 지금 이 예배의 때에서 바로 지금 이때에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라, 내가 그 메시아라, 내가 너희의 구원자라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결핍과 어려움과 그런 낭만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분명한 진리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의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이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
정말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